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을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서로 공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각 성경의 메시지,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로는 평가를 하지만 공관복음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집약해서 또 해석해주는, 그리고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이 메시지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해석해주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색이 한참 세야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제자라는 용어 중에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밝혀주는 몇 군데 말씀이 있어요. 세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꼭 12제자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게 제자라는 말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사실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참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문상으로. 그러니까 참 제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참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원찮은 제자, 제자 같지 않은 제자, 예수 믿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제자,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제자,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 제자의 표지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참 제자의 표지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로 참 제자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참 제자의 표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따라서 참 제자냐, 시원찮은 제자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마음도 먹고 또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제자의 길을 가면은 이때 주어지는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들이 이 본문에
하나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삶은 그냥 막 의무적으로 막 그냥 바둥바둥거리면서 제자가 되려고 막 악을 쓰면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은혜롭게 나누고 누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신앙생활 자체의 은혜를 축복을 알아가고 그 신앙생활의 그 은총을 나누는 가운데에 참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8장에서 말씀하는 걸 잘 우리가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제자의 표지는 뭐였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메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상태. 이건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말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릴 큰 특권이고 아주 중요한 축복인데요. 32절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자꾸 참된 것,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자꾸 지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기가 쉬워요. 어떤 체계적인 지식, 깊은 지식, 또 고대 사회로 가면은 그런 것에 의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고 엄청난 세월을 거기 쏟아부었죠. 근데 지식으로 아는 진리는 한계가 있죠. 예,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진리는 거기에 당장 한계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예, 자꾸 도가 통하려고 그래요. 그 도를 도닦는다고 진리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에 거하면. 자,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선포했고 사실 우리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그 진리는 지식 차원에서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순 경험 차원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때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을 분별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타인에 의해서 속기도 하고 상황에 의해서 상황론에 빠져서 속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다른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속고 속이고 참에 도달하지 못하고 참을 몰라 무분별해. 이게 인간의 약한 점이에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시긴 한데 국정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공직에 있는 분이에요.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참 제가 슬펐어요. 아팠어요. 마음이. 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정당하게 당당하게 나무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되지 않은 것에 묶여서, 참되지 않은 것에 휩싸여서, 참되지 않은 것에 종속돼서, 참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합리화시키고 참되지 않은 것의 희생자가 돼가는 이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참으로 진리로 자유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뭐죠? 내 말에 거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은, 순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때에 알게 되는 참인가 거짓인가라는 분별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문제 속에서, 특정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꿈과 계획, 앞으로의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괜찮은가, 옳은가, 틀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럽고 복잡하게 생각이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져 있는 아주 쉽고 축복된 게 뭡니까? 주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면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의문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한테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종된 적이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지난주에 셀 상담 기도 시간을 갖는데 참 안타까운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학교 갔다 와서 저녁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컴퓨터하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거기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밤을 새요. 처음에 조금 하더니 심화돼가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근데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닌 거야. 오히려 거대하게 흐름을 형성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것도 학생 본분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교회까지는 다 왔는데 예배가 돼요? 어릴 적에는 안 그랬는데 이 휴대폰이 들어가고 컴퓨터가 자유로워지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한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설교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못은 걔가 했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합리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걔들이요, 학교 가면은 50분 단위로 공부를 하죠. 설교는 더 짧습니다. 두 번째로, 집사님, 애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국어, 수학, 역사 이런 것들 공부하지요?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설교가 어렵대. 아니,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설교는 엄청 쉽습니다. 불신자, 초신자까지도 나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입견과 그런 왜곡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애가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은 밤새도록 휴대폰 가지고 온갖 게임하고 온갖 안 좋은 거 밤새도록 허구한 날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뭐 큰일이라 한 것처럼 엄청나게 공부한 것처럼 앉아 있으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그 인격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이미 안 좋은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천사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랬어요. 틀린 말일까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천사는커녕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양떨어지에 밀어내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강박한 주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가 꽉 들어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나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죄인인데, 죄의 종인데, 죄의 종 됐다는 의식조차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자유인 것처럼, 지금 학생들이 맨 밤새도록 안 좋은 거 보고 그러면서 그게 자유인 것처럼, 해야 될 공부는 안 하면서 자유인 것처럼, 자기 부모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회생활이, 경제생활이 쉬워요?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게임으로, 죄로 다 바꿔버리면서 자유인 것처럼,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거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기도든 어떤 기도든, 우리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부 모든 장년일까지 이런 다양한 안 좋은 중독증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러면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 손에 손금보다 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내 말에 거하면, 주의 말씀에 거할 때에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알아가고 누리고 이 축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망가지고 왜곡돼서 별일이 다 일어나요. 지난주에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 회의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 끝에 회의 마치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의 체중이
아들 체중이 120kg래. 여기 그런 분 안 보이네요. 120kg래. 그럼 키가 얼마냐 그랬더니 키가 172에서 173 왔다 갔다 한. 그렇게 변화가 있어요. 자세에 따라서. 그런다. 나이가 몇이냐? 29이래요. 그럼 그 나이면은 한 162에서 165 정도면 적절하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120kg니까 두 배. 이야,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때 학폭에 시달려가지고 애가 그 압박과 스트레스와 그것을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까 120kg가 됐는데 이걸 빼지 못하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았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글 쓰는 재주를 주시고 또 글을 쓰면서 지금 참 창의적으로 자기 앞길을 열어가고 있더라고요. 창도 목사님 귀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상하게 사람들은 말이죠, 만나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데 사실은 크고 작을 뿐이지 대개가 그래요.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해야 될 관계고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 관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갈망해요. 사랑받고 싶다.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하고 왜곡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이죠. 사랑을 자꾸 받으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이 가스펠송에도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그냥 참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느새 놓쳐버린 게 있어요. 먼저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사랑받고 먼저 더 많이 사랑받고 내가 먼저 더 충만하게 사랑받고 내가 더 받아야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풍성하고 행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신경전이야. 사랑이 없다고 그래.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채워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랑이 진짜 커지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요, 그게 한계입니다. 더 풍성해질 수 없어요. 더 성숙한 사랑은, 더 큰 그릇, 더 풍성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될 때, 예.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가족이든 성도님이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심 속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파괴가, 파멸이, 왜곡이,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십자가 사랑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알았으면은 이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한계예요. 종직그릇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서로를 사랑할 줄 알 때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의 풍성함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랑 받으라고만 가르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사랑은 커질 수도 없고 참사랑이 될 수도 없고 어느새 이기적인 사랑이고 교회는 이기적인 어떠한 단체로 끝나버려요. 이기적인 연합체로 끝나버려요. 주의 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한하게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참 제자의 두 번째 표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 말이죠. 옆에 사람 다 놔두고 세론들 다 놔두고 성도들 다 놔두고 저 아프리카 사람, 저 무슨 오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저 뭐 넌 크리스찬,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는 누굽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믿습니까?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눠보세요. 격려하면서. 당신이 서로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맞죠? 이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2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서로예요. 그런데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두 번째 표지도 내 말에 거하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준, 다시 말하면 신구약 전체,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주어진 모든 내용이 사랑이라는 말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과거에 없던 것을 뭐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집약하고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대로 딱 엑기스로서 이거다라고 찝어주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꾸 어렵다고 느껴지죠. 자, 내가 하려면은 어려워. 하나님이 하시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 쉽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 시간 관계에서 이거 읽을까 말까? 읽읍시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 귀하냐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도 우리 인간은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1차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지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마 하고 새 언약으로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게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이끌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마 약속했고 성령은 오셨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은혜가 이미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쉽게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정직한 마음을 정리를 딱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내가 좀 오늘 자꾸 외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안산지 기독교 청년합회 수고 많이 하는 사무총장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워낙 난해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 저랑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난해하고 복잡한 중에 또 내가 무슨 그 연합회 활동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3월 20일부터 해달라니까 참여한 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감을 주셔서 했는데 그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에 그야말로 말하는 대로 다 됐더라고요.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어지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가고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돼서 설명되고 있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인 지체인 서로를 사랑하고 이것이 그러면은 가정에도 확산되고 이웃에게도 확산되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알아가게 돼.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8절이죠. 15장 8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제자의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 표지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12자만이 아니라 70인자자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부터 해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잖아요.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눌 때마다 자꾸 은혜가 있고 나누는 때마다 열매가 커지고 그렇게 나누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4절 읽어봅시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8장, 13장, 15장에 걸쳐서 참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한자어는 표식이라고 발음될 수 있는데 우리말은 표지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알식자가 어쨌든 간에 참 제자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용상으로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순종하고 있는 상태. 주님 말씀에 머물러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에 있으면 이게 제자의 참 제자가 되는 하나의 집약되어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15장 말씀 보면 말이죠. 3절부터 거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10절까지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말이죠. 실제로 매노라는 거하라는 말이 11번, 최소한 11번 이상 나와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가 돼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삶의 원리와 방법이 원칙이 뭐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인지 참이 아닌지 내가 거짓인지 참인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무분별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에 주의 말씀에 거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얽히고 복잡하고 서로 짐이 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1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할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라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주의 말씀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